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대가 다 되어서 세상은 이렇게 요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처치의 저 지진과 기근과 토네이도와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곳에서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편안한 곳에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복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마땅히 할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며 죽음의 잠을 잔치 않도록 주님 깨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 한 분 한 분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승리할 걸 믿사오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입니다. 이 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3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남비나 들통 곧 큰 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운 고기를 달라.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를 드리러 올 때 그에게 가져다 주더라.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이 여인을 통해 네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 원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았더라. 한편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라더라.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 조상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만든 모든 제사를 네 조상의 집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네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그날이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네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내가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네 눈을 쇠장케 할 것이며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네 집에서 자라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네 집에 남은 자는 모두 와서 은 한 개와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굽실겁에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에게 제사장 직분 중 하나를 맡겨 나로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더라.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요. 첫째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벨리알의 자식이다. 사실 말해서 마귀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꼭 마귀가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신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국 그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그랬어요.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였다.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합당치 않다는 게 뭔가 하면 주님 앞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한테 잘 보이고 자식들을 높여놓으면은 자식들한테는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식들을 무시하고 떠나버리고 주의를 위해서 팽개쳐버려도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사탄이 이걸 알고 나중에 결국은 손들고 말죠. 이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노아 보세요. 노아. 당시 의인 아닙니까? 노아도 세 아들 중에 하나 함이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그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물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할 수 없이 약속의 씨가 분명히 사라를 통해 난다는 것을 들었는데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라의 말을 듣고 말이죠. 결국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삭을 희롱했습니까? 결국 또 사라가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그들을 내쫓으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 말이죠. 결국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했잖아요. 목말라 죽기 직전에 사막에서. 그런데 결국은 이삭의 자손 중에서 이제 그 아들 야곱의 자손도 12지파를 만든 것처럼 이스마엘의 자손도 12지파를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고통받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그 아들이 12아들 있잖아요. 12아들인데 얼마나 특별히 그 종들하고 이렇게 동침해가지고 난 아들, 이런 아들들이 얼마나 요셉과 베냐민을 시기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속을 썩었습니까? 야곱이 죽는 날까지 속을 썩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뭐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그런 소식이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세칸 치리자가 된 것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동생이 아니라 막내를 데려오라니까 그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때문에 다 고통받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다윗왕 보세요. 다윗왕이 얼마나 의인이었어요. 다윗왕 중에 옳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 솔로몬 하나가 하나님께서 바세바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를 이어서 왕이 될 걸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도 결국 가가지고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적그리스도에 모이게 됐잖아요. 참 다윗도 본 말이죠. 그렇게 평생을 속을 새겼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보세요. 요즘에도 보면은 한국에 이렇게 적가 통일된다고 6.25가 나고 뭐 이런 거 부모들이 얘기 안 하겠어요? 젊은 애들한테?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걔들이 들어요? 안 듣잖아요. 이미 다 벨리알의 자식들이 된 거야. 마귀의 자식들이 된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결국 마귀의 자식들이거든요. 붉은 종의 자식들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제 세상 때 이제 그 후계자로 나타나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선지자죠, 선지자.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런데도 보면 하나도 가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늙어가 죽을 때가 됐는데 결국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정말 모범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저 자식들 보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식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모할 때까지 와가지고 자식의 문제가 사탄에게 그렇게 방해를 받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우던 그게 비극이 된 거예요. 그게 비극이 된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왕이 오셨잖아요. 왕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왕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70년에 말이죠.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고 부서뜨린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됐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골짜기에 엄청난 마른 뼈들처럼 됐잖아요. 지금 단계는 마른 뼈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사람의 모습은 됐죠. 회복될 때.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에게 숨이 들어가지 못했죠. 성령이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은 다 보면 사탄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택한 종. 사무엘을 종으로 택하고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한나의 태를 닫아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야만 진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을 보게 되면은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놔야만, 그래야만 이게 진짜 기도죠. 뭐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뭐 얼버무리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의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정말 이거야말로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선도해가지고 지금 20만 명이 됐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런 치하에서 20만 명이 됐다는 거는 최근에 나온 그게 통계입니다, 그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절대 못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겠냐 그랬죠? 이번 주일 설교가 에스겔 37장입니다. 능히 살겠느냐? 물었잖아요. 에스겔이 물었으면은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대답해야 되잖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을 부른다고요. 그래야만 자신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선포하게 해서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죠.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도록 믿고 선포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 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전도를 안 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전도를 안 하고 입으로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얘기하자면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말이죠. 정말 못 배웠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냥 입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다 마른 뼈들 같은데? 믿겠어요? 가망이 없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전도할 때 인간적인 지혜로 좀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자학교 작정했다. 내가 하는 설교가 사람의 지혜라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을 잘해가지고 예수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래가지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면 하는 것이다. 이북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예수 예자만 꺼내도 눈물을 쫙 흘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운타운 나가서도 뭐 할 게 있어요. 뭐 스페인이 조그마한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을 해요? 성령과 능력이죠. 중남에 20년 동안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그들이 믿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니까 할 수 없이 영접해 주는 거야. 그런 사람 왔다가 한 번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도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주님의 은혜예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죠. 옛날 오래전만 해도 이북보다 우리 남한이 못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말이에요. 미국에도 200만 정도 있잖아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왜 온 거예요? 가라 그랬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럼 갔으면은, 여기 왔으면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때를 맞춰서 다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래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항상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생각할 것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을 지금 이제 세우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또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예수님이 사무엘에게 그랬잖아요. 그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진짜 왕이 주님 자신인데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앞으로 주님이 모든 걸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주님이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지 아셔서 주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또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신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왜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생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마귀 하나 없애버리려고. 그 마귀를 없애도 공의의 방법으로 없애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셔야 됐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왜 죽기는 왜 죽어? 우리가 살리면 되는 거지 왜 당신이 죽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요.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똑같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이 죽으신 것을 부끄럽고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이죠. 그렇게 넘겨버리고 말잖아요. 자, 그러니 이런 세대에 우리의 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자, 조금 더 보십시다. 3장에 넘어가서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그의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지 못하더라.
그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그가 가서 눕더라. 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어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리하면 사무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우리라. 주께서 오셔서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열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전의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엘리가 말하기를 주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그가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내게 어떤 것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니.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하더라.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단에서부터 부활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말씀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부른 거죠. 이제는 뭘로 불러요? 말씀으로 불러요, 주님이. 그래서 저는 저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이 약속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신이 난 거예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첫째, 뭐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두려움이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매일같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100일 수가 없죠.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해야죠. 이게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뭐 다 해줄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감 떨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3번씩 불러가지고 잘 몰랐죠. 그러나 마침내 이제는 엘리가 얘기해 준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 같아요.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행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치 않는 사람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 분명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네가 이제 말하면 그들의 귀가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요 들을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죠. 이사야를 부를 때 그들을 축복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스랍들과 함께 성전에서 참 하늘의 보좌로부터 오신 분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랬죠. 그래 네가 가라. 내가 부정한대요. 그러니까 스랍들이 와서 그 수치로 입을 닦아가지고 결국 정결케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라. 그 대신 저들로 하여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저들을 완악하게 하라. 지금 아직 그런 상태예요. 아직까지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죠? 그러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일부만이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은 대환란 때에 이제 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전합니까? 14만 4천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4만 4천은 정말 젊은 아이들 아닙니까? 동정들 안에 남자 처녀들이에요. 여자하고 관계를 한 번도 안 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딱 세우는 거예요. 지파별로 12,000명씩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12지파라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만드신다고 그랬다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거를 깨닫게 하고 정말 아멘이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엘리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알잖아요. 그 주의 종들도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상도 받지만 책망을 받습니다.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중간에 그런 누가 찾아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가 의인도 보응을 받는구나. 제가 찾아가 뵀어요. 찾아가 뵀더니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차를 운전하고 우리 식당에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옛날 젊을 때 심장병으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손을 올렸다 내렸다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시험을 테스트하는 거는 매일 하신대 이거를. 근데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도 내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고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거. 믿음이구나. 그런 상태면 다 좌절하고 그냥 그럴 텐데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예루살렘 가시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 볼 때, 참, 20살 때부터 지금 뭐 60년 동안을 주의 일을 하신 분이니까, 지금 아직 살아계시죠. 병원에 있죠. 최근에 이제 너싱홈에 가셨는데, 그거 한번 찾아뵀죠, 제가. 찾아뵀더니, 그렇게 믿음의 회복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몸은 그렇게 됐어도 얼굴은 여전히 혈색이 좋으시더라고. 그러므로,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마귀를 멸할 때까지 얼마만큼 주님이 더 고생해야 되시느냐.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만드신 것은 같이 일하자.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겁니다. 동역자. 동역자가 돼달라. 이 동역자가 돼달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주의 종으로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좋은데 가족들이 고생하니까 문제죠. 그러나 가족들도 다 책임진단 말이야 나중에. 이 결과를 봐야 되는 거지 중과를 보면 안 됩니다. 이북에는 동포들이 이북에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참겠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아도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주님은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다 좌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도 어렵게 되면 좌절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확인하게 하셨고 참 주님이 얼마나 참 지금까지 6,000년 동안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함께 일하자고 그러지 않은가. 북한 선교하는 분들은 오늘날 갑자기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다.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저희도 중남미로 가라서 간 거죠. 제 의지로 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래 나간 것도 제 의지로 나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상상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아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응답하면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세상 사람 모르죠.
고생이 많다고 그러는데, 고생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고생이 안 돼요. 그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살다 보니까 거의 30년이 된 거죠. 전도사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날로 족하다. 이 땅에서 재앙받는 곳이지 뭐 막에 통치하는데 그렇잖아요. 옛날 일본이 통치할 때 거기서 뭐 매일 재앙받았죠. 무슨 뭐 편할 날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보다 더한 마귀가 지금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무슨 편하려고 그래요? 편안하려고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러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